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둘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망해야 한 사람이 잘 돼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망하고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망하고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곤란하죠, 대답하기. 그럼 저 말고 여러분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 어릴 때부터 평생을 같이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망하고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망하고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곤란합니까? 그 속으로 다 생각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자녀하고요.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고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대답할 줄 알죠? 그거는 그래도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죠. 내가 망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망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죠. 그렇죠?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대비시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망하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망할지라도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곤란하죠. 교회가 잘 되려면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돼. 근데 좋은 표현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거고 노골적으로 이양하면 내가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망해야 교회가 잘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망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좀 곤란하죠. 망하기는요. 요즘은 조그만 것만 교회에서 조그만 희생을 요청해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세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온 세대죠.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게 될까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망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가 망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행한다면 내가 망할 수 있을까?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망해서 선교가 잘 된다면 선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내가 망해서 선교가 잘 된다면 내가 망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9절에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처럼 매였다 하는 거죠. 이 복음은 설명해요. 2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많은 증인들에게도 들었고 나에게도 들었던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8절에는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죄인처럼 갇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처럼, 이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갇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죠. 독재 시절에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이 잡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 몸은 가뒀을지라도 자유를 향한 열망은 절대 가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나는 이 감옥에 매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내 손 안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갇히면 복음도 같이 갇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복음을 손에 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갇힐지라도 복음은 갇히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복음에 붙들려서 내가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붙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고 복음이 주체죠. 우리는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가만 보면 우리의 관심이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많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성도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여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좀 나 좀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좀 막 기적같이 복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좀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남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남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돼야 돼요. 군대에서 제가 사역하는 거 비유로 말씀 며칠 전에 드렸잖아요. 50분 사역하고 10분 쉬는 거죠. 사역을 하고 쉬는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마음대로 쉬고 좀 이제 너무 많이 쉬어서 심심하니까 사역 조금 해볼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역을 하고 남는 이제 주어진 휴식 시간에 쉬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나머지 휴식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아낄 거 다 아끼고 움켜질 거 다 움켜지고 어쩌다가 조금 내 가지고 이거 좀 복음을 위해서 좀 해볼까 하고 조금 그걸 복음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남는 것으로 복락을 누리는 거죠.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도 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이라도 시험시험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데 가지 말고 고난은 다 피해가고 좀 고실고실한 데서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참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사도의 권리 3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는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시고 누릴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에 과하다 하겠느냐?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의 논쟁이 있었죠. 저 사도 맞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계속 갈등거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 그 권리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괜히 이 소란 일으키지 않고 나 그것들 다 포기하고 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로마의 당국들이 와서 회유하는 거죠. 야 불어. 네가 이 교회 지도자들 누구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불면 너는 살려는 줄게. 회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야 네 복음을 부정하고 앞으로 네가 앞장서서 네가 전한 복음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녀. 그럼 너는 살려만 줄게. 뭐 이런 회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냐?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참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 내 감정이 상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예뻐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나는 죽어 없어져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11절부터요.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는 믿을만하다 하는 거죠. 믿을만하다. 이 말씀이 믿을만하다. 어떤 말씀이요? 13절까지의 말씀은 믿을만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내가 비록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데 그것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는 왕노릇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봐요. 죽으면 함께 산다고 했는데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내가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건데 내가 안 참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하여 고생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도 않아요. 복음을 위하여 참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참아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나 고생하는 거 싫고 나 고난받는 거 싫고 내가 참고 내 권리 포기하는 거 싫으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도 던져버리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고 에이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봐주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자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 야, 네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약속 안 지켜요. 약속을 다음 안 지키면 법적으로 조치할 거예요. 막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그래. 기회를 한 번만 더 줄게요. 그때 자비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약속을 안 지키고 뭐 돈을 갚아야 된다거나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법에 고발을 했어요. 고소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법대로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약속을 못 지키고 저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그걸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날이 오는 거죠.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우리는 복락을 누리는 거야 돼야 되지. 내 하고 싶은 거 탁 누리고 살면서 남는 것 짜투리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과 직분은 다를지라도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서 주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이 작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